오늘 사무엘 하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19장, 20장 두 장을 연합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래요. 숨겨놓은 칼을 탁 차고 앞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여차하면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다가도 의리가 파괴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피나는 생존 경쟁의 삶이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왕위를 침탈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자식도 내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함께 나오지만 그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보면 4차원 세계에 딱 올라가 보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 동일한 하나의 완벽한 존재로서 만나게 돼요. 나중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힘과 지혜와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끝은 다 망해요. 보면은 끝은 망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 밖으로 왕처럼 아주 멋있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키도 크고 장군감이고 왕감이고 아주 멋있는 미남이고 머리가 풍성해서 쫙 휘어져 치면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그 머리를 자랑하려고 투구를 안 써요. 투구 썼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써요.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엔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팍 박힘에 머리가 전부 노스 타고 막 달려가다가 머리가 가지에 걸리니까 머리 휙 감겨서 그냥 노새는 빠져가고 자기는 대령대로 매달려서 결국 죽게 되는 신기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오직 의지할 분은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주하려부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이 사악함, 이 사람은 굉장히 사악하다, 악하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존재이 것이 얼마나 악하냐. 오늘 본문에 지금 다 나와요. 사람의 종류가 나와. 그걸 먼저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면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남.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향기가 진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지혜가 넘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함께 더불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뭐 교만해서 막 가시가 막 돋쳐서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촛불같이 어둠을 쫙 비치우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선생 같은 사람도 만나면 내 인생이 확 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누가 이기겠느냐? 주로 이런 겁니다. 칼, 힘의 논리로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생무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생존 경쟁을 인생의 종류를 하면 사람의 종류, 사람 이 종류를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면 시므이가 먼저 나와요. 시므이는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 다윗 형이죠. 형. 시므이가 다윗 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다가 나중엔 판도가 막 바뀌니까 다윗 쪽으로 와서 용서를 구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 적편에 있는 그 사람을 1000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줘. 근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도 다윗은 안 죽여요.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인데 요압과 형제예요. 요압과 형제인데 아비새는 요압보다 너무 이렇게 막 다혈질이라서 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사울왕도 같이 몰래 잠자는 밤중에 들어갔다가 아비새가 여기서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게 못 죽인 사람이. 그 아비새는 이 자기 판단에 틀린 사람은 막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군입니다. 장군. 그 다윗 누나의 아들들이 셋이 다 장군이에요. 다. 이 가문들이 전부 이렇게 장군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역이 막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시므이는 굉장히 이렇게 기회주의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황을 딱 보고 나서 판단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짝 붙었다가 나왔다가 또 여당 갔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종류에서 기회주의. 혹시 나는 기회주의가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야 돼. 기회주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회주의. 기회를 노린 걸 기회주의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의란 말은 좀 강한 얘기지만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 때문에 사는데 나중에 성경 11개 가보면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하면서 말해요. 시므이를 조심해라. 유언을 그렇게 해요. 요압도 조심해라. 누구의 다 친척이잖아. 다 친척. 시므이는 형이니까 솔로몬의 큰아버지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일단 사울 솔로몬에게는 고모, 고종사춘, 그죠? 요압이 고종사춘이 되는 것이. 조심해라. 유언 때 말해요. 다윗이 같은 가족인데도 이렇게 참 그 다윗은 나중에 아들에게 넘겨준 이 그 왕위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말씀에 충실히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세대에 아주 훌륭한 개국공신이고 또 군대 장관들인데 조심할 사람은 다 일러주는 거예요. 바실레 같은 사람은 아주 충직한 군인도 아니고 하니까 바실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왕을 공개할 줄 알고 왕을 도울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실레 가문들은 다 칭찬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일생에서 이렇게 후배 자식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우리도 이제 육신하고 벗는 순간 전에 벌써 여러분 유산을 다 정리하십시오. 다 정리하시고 자식들에 대해 할 말을 딱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내 인생 먼저 살아온 인생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좋지 않고 이런 건 좋은 것이다. 그 생각하면 이제 전도의 구원의 열정이 생겨. 와, 이거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식이 잘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전도 안 하다가도 갑자기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요. 이래서 다윗은 왜 이 시므이를 용서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주셨는데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 형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적이죠?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야 하는 그 말씀 말. 다윗이 신약에 오지도 않았는데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죽일 거냐? 그것도 내 형인데 안 되지. 조카 아비새는 죽여야 됩니다. 저거 살려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마라. 그 긍휼을 아는 자는 긍휼함을 여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본 자도 사랑을 아는 것처럼 남을 살려주는 사람은 마땅히 남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신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은 용서를 해준 다윗의 그 신앙생활이 왜 마음이 합한가? 그도 죄를 짓고 뒹굴고 회개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성경 들춰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도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시므이한테. 그래도 오늘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스라엘과 화평해야 되겠다 하는 화평의 결론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아까 것처럼 수리야 누나,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사헬과 아비새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요압은 자기 스스로 실력 있는 자고 이 아비새는 막 다혈질이라 싫으면 막 죽여버리는 격렬한 성품, 격렬한. 그래서 그런 성품을 또 사용해서 다윗이 이제 에돔 대군이나 블레셋을 물리칠 때 사용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도 죽이려고. 흑백 논리가 확실해. 흑백 논리가.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
사울 왕의 사촌 아브넬이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형제 넬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을 아비새가 죽여요. 저기 옛날 이스라엘 왕의 사촌을 아브넬이 죽여. 국방장관이었거든. 원수예요, 원수. 다윗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울 군대가 그때 이스보셋이 이제 남아 있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어요. 아브넬을 죽여요. 전부 집안 싸움 같이 그래요. 사울은 사울 집안이 따로 있고 다윗은 다윗 집안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요. 이래서 결국은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격렬한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흑백 논리가 자기의 판단은 정확해요. 자기 싫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죽으면 살려두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군대 국방장관을 죽일 만큼 용감한 자 아비새. 흑백 논리, 이 흑백 논리 중요하십니다. 흑백 이것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다윗 왕 옆에 있었으니까 사울도 안 죽였지. 이 사람이 다윗 왕 옆에 없었으면 죽이고 왔을 거예요. 야비새가 절호의 찬스거든. 죽여도 만세를 부르지 누가 잘못한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게 적군 왕을 죽이는데 누가 왜 죽였냐 따지겠어요. 다윗이나 따지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었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비새는 일반 국민들에게 군사들에게는 막 만세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비새가. 그래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밑에 있는 거, 왕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제 읽어보시면 시바라는 나와. 시바라는 사람은 이 종입니다. 종. 그 무비보셋,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의 친구 아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전륜발입니다. 전륜발이 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상에서 같이 밥을 왕자처럼 먹게 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서 요나단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사랑하려고 이 무비보셋 하나가 남았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종을 시바를 딱 시켜서 시종 보라 그래요. 전륜발이니까. 근데 시바가 12명의 종들과 함께 이제 무비보셋을 잘 살피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이 거기에 신경을 못 써요. 수년 동안 신경을 못 쓰니까 시바가 하루는 와가지고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적대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싸우고 다윗 지파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남한국, 북한국 논하죠. 나중에 두 지파, 10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논하죠. 다윗은 베냐민 쪽은 두 지파만 하고 싸우고 저쪽은 10지파가 싸워요. 거기에 이스보셋이 죽고 국방장관 아브넬도 아비새가 죽여버렸는데 힘이 없는데 거기도 지금 장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장군들이.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이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이 시바가 전쟁통에 사기를 쳐 왕한테. 무비보셋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비보셋 땅을 다 가져버려라. 다시 그렇게 명령을 해. 땅을 다 갖게 됐어. 아직 무비보셋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통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기성, 사기 치는 사람, 사기.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주변에 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기치고 이 죄를 지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게 결과가 뻔한 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야 원수처럼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둬도 망해요. 가만히 둬도. 그 습관이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좋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 사기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다인 옆에 쫙 깔려서 이렇게 서로가 기회주의로 흑백 논리로 속여가지고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통에 굉장히 많아요. 전세에 따라서 다윗이 이길 것 같으면 다윗 쪽에 붙고 저쪽 이스라엘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쪽에 붙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용을 딱 지켜서 자기 판단 안 해요. 사실은 죽더라도 우리는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욕심도 안 가질 수 있고 탐심도 안 가질 수 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기도 안 칠 것이고 판단도 안 할 것이고 기회로 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요압인데 요압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이란 이 말이 이게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요압은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실력가인지 몰라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요압은 굉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국방장관 이사고 이 사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요. 누나의 아들이지만 젊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들은 다 나이가 어려요. 솔로몬도 죽여버렸잖아요. 이 사람 솔로몬도 압살롬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은 그 왕 같은 압살롬 차 세대의 왕이 될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군사한테 다 창으로 찔러라 내가 안 죽였다 그리고 싹 빠져나와요. 현장에 죽여놓고 칼로 찔러 죽여놓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처음엔 신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배반을 합니다. 최후에는 이제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적대시해요. 이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적의 원수들을 잘 긍휼히 베풀고 포용하려고 일을 쓰는데 이 요압도 아비스와 같은 형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강해요. 적의 꼴을 못 봐요. 자기가 국방장관이니까 국방장관에 대비된 사람 나타나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사라는 사람도 죽여요. 이 요압이 아마사.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마사람 국방장관을 세워요. 나중에 죽여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너무 커. 이래서 국방장관 이런 알력으로 인해서 이 아마사는 누구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윗의 누이인데 다윗 누이의 아들이에요. 아마사도 아비가일이라고도 아비가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가일이 난 아들이 아마사가 대단한 이 무사입니다. 사람도 결국은 이래서 요압이 아마사도 죽여서 압살롬도 죽이고 그리고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아브넬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그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적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부하들과 이제 아비스와 함께 자기 형제와 함께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요. 또 아까 읽은 것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름에 빠뜨린 사람. 아까 읽은 것처럼 아마사야, 네 형들이 잘 있냐? 그러고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다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마사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다윗 편으로 들어와서 이제 항복한 사람이 사람이 그런 정도로 요압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몫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실력자였다. 실력자 조심해야 됩니다. 실력 여기 실력이 꼭 밑받침이 돼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 자기중심이 오히려 사기치고 흑백도 치고 기회주 이건 회개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버려. 지가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수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저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게 되면 피해야 돼요.
둘째는 선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자. 여기 이제 바실레가 바르실레하고도 하고 그래요. 이 바르실레는 얼마나 선한지 다윗이 요단강 건너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자기 부자 이스라엘 바르실레가 부자예요. 왕의 부하들과 함께 모든 먹을 것과 자는 것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공개하니까 이야 요단 동편에 이런 자가 다 있어. 감동하네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요. 그래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 같은 신하가 있다면 내가 믿겠다.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제가 국내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거창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기임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기임함을 데려가니까 다윗이 내 손을 내가 들어주마. 기임함을 데리고 그래서 궁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무슨 직분을 줬겠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공개했다. 왕을 공개했다. 나중에 엄청난 그런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또 나중에 이제 11개에 또 나오면 되는 게 또 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 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에게 나중에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줍니다. 다윗이 통일을 한거 해놓고 전쟁 끝나서 이 바르실레 아들에게 베들레헴 땅을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 보온을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통에 지금 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 하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묵상을 해보고 설교문을 작성해 보면,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 다윗은 행운을 만난 것이고 바르실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나중에 복을 받고 후손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니. 또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비보셋. 누구라 그랬어요? 무비보셋.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까 시바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시바 종이 종 시바가 사기를 쳤어요. 왕한테. 겁도 없어요, 왕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무비보셋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저 반역한 놈이 나를 찾아와. 사무엘의 하 1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요단 동편에 전쟁을 갔을 때 그것이 몇 개월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수염도 안 깎고 발도 뭐 닦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같이 당했다, 그런 뜻이. 같이 당했다. 그 시바가 반역한,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 왕한테. 그 시바는 이제 절름발이 무비보셋 왕자가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그냥 동행하지 못함을 알고 그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의 어떤 그런 처분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재산을 시바와 나누어라. 시바를 죽이지 않고 다윗은 또 나누게 해요.
이게 요압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다윗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바는 우리 형제도 아니고 뭐 요나단 아들도 아닌데 종인데 이 시바가 다 수년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것으로 먹었으니까 시바 너 죽었다. 그건 다윗이 입에서 시바와 무비보셋아 시바와 함께 나누어라. 뭘 얘기하냐고 화합을 얘기하는 화합을. 원수 삼지 말라. 화합을. 네 종하고 네 종이 너를 사기를 쳤으나 내가 너인지 알았으니 됐다. 예? 나눠라. 그래서 분란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재산보다도 나는 왕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왕 곁에만 있으면 되니까 재산은 별거 아니다. 이래서 무비보셋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단합을 하고 화목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를 이때까지 잊지 않고 전쟁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린 그 은혜 보답하는 모습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록 적군 사울의 손자지만 그러나 적군 요나단이 내 친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봤을 때 무비보셋은 완전히 절름발이로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에 나는 감복하기 때문에 재산 문제 없습니다. 왕이시여 반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결국 시바도 함께 이제 무비보셋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온의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무비보셋, 다윗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적군이지만 적군의 후손이지만 이 선한 자들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이게 바실레는 진짜 내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쓴다. 이 기가 막힌 사업가 이런 느낌. 무비보셋은 적군의 아들이었지만 적군의 왕이 나를 은혜를 준 걸 잊지 않고 그 전쟁터에도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냥 난 절름발이고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은 왕의 은혜에 그냥 감복해서 그래요. 내 재산 다 시바에게 뺏겼지만 왕이 명령하는 다 뺏겼지만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나는 왕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물질에 관해 대해서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원수를 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상 세계에서 물질이 뭐 도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물질의 것보다 오히려 화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먼저 사랑해라. 두 번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원수도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윗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걸 처음 임종 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거든 죽여라. 이 예루살렘에 있게 만들어라. 나가면 반역한다. 반역한다. 그 시므이 같은 나중에 죽여 솔로몬이 죽여요. 정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거 이 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장군이거든.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있고 시므이 지파는 조그마하니까 그 지파에 들지도 않습니다. 북쪽에 이제 시므이까지 합해서 10지파인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그 바뀌기 전에 이제 훌륭한 대표자 지파가 뭐냐?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선임 지파로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쫙 논아집니다. 거기 이제 솔로몬이 아들을 낳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딱 왕이 되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반란 일으킨 여로보암이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요.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받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남북의 분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조짐이 보이지 이때가 딱 그 조짐입니다. 이 불씨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이 다윗이 그렇게 만들긴 했어요. 다윗 전쟁에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딱 돌아왔더니 유다 지파들이 막 뭘 다윗 지파니까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딱 보기를 시키는 사람 와서 이제 왕 될 사람이 와서 딱 보시고 각 장관들은 다 유다 지파가 앉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차고도 이게 우리는 뭐야? 우리 분깃은 없냐? 이래갖고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슬며시 놀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반역자가 생겨. 그래서 불량배 하나가 조직폭력배 하나 있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이죠, 반란을. 그 반란 진압하는데 고생해요. 이래서 유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제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죠. 북이스라엘 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그쪽 아들 이스보셋의 그쪽의 지파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돼서 남북 분열의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반란군 세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 불량배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북쪽으로 이제 반란이 이렇게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여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 딱 건너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바가 막 일어나서 우리한테 무슨 분깃이 있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분깃이 없다. 다윗 아버지 이새도 우리에게 주는 분깃이 없다. 그것이 이제 표가 돼가지고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분깃을 줬냐? 다윗 아버지 이새가 우리에게 무슨 분깃을 줬냐? 그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그걸 입으로 아래 막 표해가지고 하나가 딱 뭉치는 겁니다. 이게 세바가 그런 작전을 해요. 이 조폭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엄청난 군대를 모읍니다. 반역을 하게 돼. 불평하는 이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다 세바를 따라요. 무시무시한 그런 군을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바의 말 한마디가 군중 심리를 통해서 데모하다시피 반역하게 되잖아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자기의 판단이 없어 이게. 하나 딱 유다 지파만 왕이고 그 밑에 다 장관들이 다 유다 지파야. 우리는 다 쫄병이야. 우리도 함께 전쟁했는데 우리 군대가 또 수가 더 많았는데 미래가면서 하니까 이 민주주의 개념에서 전부 그쪽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반란군 세바의 이 힘이 상당히 셌었습니다. 이게 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이걸 만들어내서 사울 왕이 결국은 이 지역주의, 지역 그 관념, 우리나라도 이게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만든 것처럼 똑같이 사울이 이렇게 이 분열의 고질병을 씨앗을 뿌린 거예요. 사울 왕이 뿌린 거예요. 이세 집에서 뭐가 있냐? 베들레헴 그쪽이 뭐가 있냐? 유다 지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과 북이 쫙 정치인들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이 탕평책을 써야 돼. 탕평책이 뭔지 아십니까? 탕평책.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가끔 탕평책을 쓴다 그런 말 하죠. 탕평 우리 이조 시대 이렇게 역사에 보면 지금 아마 종교 개혁 이후입니다. 18세기니까 종교개혁 16세기면 우리나라는 종교개혁 이후 1700년대 가서 이조 시대에 영조가 있어요. 영조 아버지가 숙종인데 이 숙종이 노인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왕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반란 세력이 많았어요. 우리
이조 시대는 전부 다 이렇게 당파 싸움, 당파 싸움. 그게 탕평책을 안 쓰니까 당파 싸움 생기는 거예요. 왕자를 큰 왕자를 죽여버리고 작은 왕자를 딱 옹이해가지고 다 같이 장관들 전부 앉아 있고 딱 그거잖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탕평책이란 건 뭐 노론 소론 있는 지도자를 함께 등용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무사 아니고 뭐 문무 이런 전부를 아울러서 함께 이렇게 지도자를 사용해야 나라가 잘 돼가는데, 당파 전쟁을 하니까 전부 뭐 자기의 가문의 줄을 쓰고 뭐 그 무사의 줄을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장군의 줄을 쓰고.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조 시대도 뭐 이성계가 그렇게 한 자체 이조 시조부터 벌써 칼로 쳐서 고려 망하게 하고 딱 대전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전철을 밟아오면서 이 영조 때 이제 탕평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성균관 이런 그 요즘 소위 말하면 이제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전부 이제 장관들 이런 각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인데, 그 스카이 대학에서 그 공부한 성균관 그 학생들, 사도 생도들, 성균관 생도들을 이 탕평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파의 그런 습관에 젖어들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요. 영조가 훌륭한 영조입니다. 그 사람이, 영조가.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서자 출신이거든요. 그때 장희빈 여러분 아시죠? 장희빈 그 시대예요. 그 서자 출신 이 사람도 무술이 엄마예요. 무술이. 영조가 무술이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후궁해가지고서 낳은 게 아들이. 본체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일찍 죽어. 경종인가 그 아들 일찍 죽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서자 출신으로서 엄청난 그런 모욕감과 참 그 왕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이 모욕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속이 상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탕평책을 쓰는 게 시초입니다. 이게. 그게 탕평이라고 그래요. 탕평. 문수변에 이렇게 풀초변에다가 이상한 탕자를 써요. 그게. 그러니까 평등할 평자 딱 써가지고. 이게 후손들이 전부 다 우도 지금 21세기 와도 탕평책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골고루 뽑아서 나라를 함께 화합해서 이루고 가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런 탕평책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시므이도 안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인 거고,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근데 요압이 다 죽여버린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존재는 이게 자기중심의 왕이 되면 이건 백성들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북한 김정일과 똑같아. 김정은이하고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이 탕평책을 쓸 정도로 화합에 굉장히 힘썼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을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똑같은데 왜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윗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세바 장군을 무찌르라 그래. 세바를 다윗이 무찔러. 다윗 군대가 무찔러요. 여기에 이제 아마사, 아비세가 먼저 여기에 요압 형제고, 요압 형제 동생입니다. 이제 요압 형제고 다윗의 누이 아들이에요. 친족이죠. 이렇게 자기. 아마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의 기스의 아마사도 누이인데 아비갈 루이의 아들이. 다윗 똑같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누이의 아들이고
그 똑같이 이제 다윗의 누이에 두 사촌 아니겠어요? 형제가 아니겠어요? 형제. 그 이제 아마사에게 야 아마사야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세바를 공격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공격해라. 아마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격이 늦어져요. 아비새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아비새를 갖다가 네가 빨리 가서 공격해라. 이거 죽여라 가서 또 공격. 2차 공격을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 이제 요압이 함께 가요. 요압이 함께 가요. 그래 가서 이 유다 군사를 가지고 아마사가 갔는데 세바의 반역을 지나보자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아비새 보고 너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 빨리 가봐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 그죠? 아비새는 이제 예루살렘 궁에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압이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마사를 죽여. 아마사가 국방장관 될까봐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격의 조카들이니까. 그 요압이 그렇게 먼저 선수를 쳐서 결국은 군대장관이 됩니다. 아마사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져. 가족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중심,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르죠. 전 권세를 다 잡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성격들은 왕이 안 되면 그냥 자기를 해버려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세바는 모든 그 열지파를 가지고 반역을 했지만은 이제 아벨 성읍으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 요압이 함께 갔지 않습니까? 아마사 죽이고 이제 함께 요압과 함께 이제 아비새하고 요압하고 함께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벨성을 공격하는 거야. 아벨성 공격. 여기에 이제 세바의 모든 적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성에. 근데 이 성이 참 훌륭한 성이라고 그래요. 요압이 행운은 무엇이냐? 그 참 요압이 행운이 있는 사람 같아. 자기중심적이지만 이 성을 공개하면 이제 이기는데 이제 끝마무리가 딱 돼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되는데 저 성 안이 어떻게 된지 몰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하니까 힘을 얻었지만 야 이걸 공격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퍼뜨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반란군을 지지한 줄 알았어요. 요압이. 근데 신기하게 그 성읍에 이 현숙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니 요압아 어찌하여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날 좀 만나자. 그 여인이 그렇게 장군같이 나와서 요압을 만나자고 그래요. 이래가지고서 요압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 요압입니까? 그러면 내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성은 이 아벨성은 굉장히 이 유산이 깊은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읍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성읍을 불태우려고 그러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 세바의 반란군들에서 그걸 치러 와오는 것이 절대 성읍 주민들 죽이지 않을 거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여서 죽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 대단한 여인이. 이 여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까? 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저 요압이 나가서 이제 국방장관 다시 재임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요압이 최고의 승리자예요. 이제까지 나중에 이제 될지 몰라요. 이렇게 이 인간 삶에서 똑같이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 이 원통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통한 사람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칼을
숨기고 다니고 앞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얼굴도 가리고 숨기고 다니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원망하고 원통하고 참 무지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우는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 삶이 다 저렇게 지금 평화로운 삶이라고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고 영적인 그런 전쟁통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 이런 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것은 사람의 댐댐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자꾸 기도를 해야 돼. 서로가 신뢰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공동체가 영광이 되게 하고 세상이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통에서 어떻게 왕권을 휘두르고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에 대한 걸 가만히 있게 느껴보면 바울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고 이 사람을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긍휼을 베풀어서 화목하게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 때를 딱 기다려. 때를 기다려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때가 안 찾아오면 솔로몬에게 이 때가 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네가 왕권을 내줘야 된다. 이런 거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그 앞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예언가는 아니지만 다윗은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계시를 받은 자니까 선지자도 되고 제사들 드려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성경에 구약 시대와 신학을 통틀어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다윗도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땐 그냥 다윗은 와 뭐 너무 왕 중에 왕이다. 하나님 그냥 왕 시켰겠지 그러지만 안 그래요. 이게 뭐 수많은 고난과 도망과 도피와 피에 숨어 살고 뭐 죽을 곳을 몇 번이나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그 고생들이 전부 다 왕의 치리를 위한 하나의 자질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도 이 초록목동 양치는 다윗을 고난도 이렇게 장군을 만들고 고난도 이렇게 왕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왕을 못 시켜요. 계속 연단시켜서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술수와 방법도 다 분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왕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삶도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발전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두들겨 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요즘에 군대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저도 군대 다닐 때는요 날마다 메타작 하니까 이 연병장에 저녁마다 벌 받는 것이 아주 훈련 정신 바짝 나서 1등병 2등병 딱 앞에 서면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친구 그럴지 모르겠어. 사기가 이렇게 특수계급이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신 바르게 설 수 있는 유혹받지 않고 철조망이 딱 쳤으면 안 넘어가야 돼. 이게. 근데 막 탈령하고 우리자 탈령하고 죽는 거예요. 탈령하면.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 이 다윗같이 되려면 고생 정말 억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 올로 목사님 말하기를 선지생도 여러분이 내 꿈을 꾼다는데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나처럼 폐병 걸리고 죽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말이 일리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활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그 똑같은 이런 생각 속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그 분별에도 항상 살아가는 길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물질과 건강과 어떤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영적인 그런 다윗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왕보다 더 훌륭해요.
이런 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이 딱 붙어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 영이 또 내 안에 와 계셔, 그죠? 그 다윗은 왕 제사장 선지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더 가까워. 그냥 예언 안 받아도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는. 내가 직접 기도하자, 직접 기도하잖아요. 응? 그렇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 계급장 다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내 안에 딱 있으니까 뭐 다윗도 하고 꿀릴 필요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진짜 모시고 효자 효녀답게 예의를 갖추어서 아버지 말씀에 가장 먼저 제 신뢰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